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슨 선교회라고 하죠? 예스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예스더 여선교. 눈치도 빠르시라.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한참 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시차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예수도 여선교회, 우리 두 번째 여선교회 기관 중에서 젊은 기관이죠. 근데 젊은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나이의 연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 봐도 여기 분들이 다 이제 40대 후반 되죠. 옛날에 이제 40대 후반이면 이제 아이들도 다 이제 커가지고 뭐 군대도 갔다 오는 자녀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아무튼 젊은 세대에 속해요. 아무튼 활발하게 우리 예수더가 부흥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생기가 좀 불어넣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기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어디서 맺냐면 애굽에서 막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일명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시내산 언약의 그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시내산 언약의 가장 주된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시내산 계약,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4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이 완전히 몸에 찌들 대로 찌든 삶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막 건너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너는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때 언약을 맺은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애굽에서 나온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이 체결의 장소는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는 이 세대는 처음 언약을 체결한 세대와는 다른 세대와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죠.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세대는 애굽에서 살던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광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그 언약을 맺은 세대는 이미 다 이제 세상을 떠나간 사람도 있고 일부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어쩌면 1.5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세대는 다음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예요. 이제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니까. 다음 세대.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제 여러 그 교회들에 대한
그 LA에 가서는 LA교회에 있는 현지 목회자, UMC나 KMC나 이렇게 목회자를 만나고 그 교회에 대한 현황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1세대는 이민을 와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자리를 잡으려고 수고하면서 고향이 그리워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1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1.5세대가 이제 그들이 거기에 남고 2세대가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비단 그 미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한국의 현실에도 1세대, 우리가 은혜 받은 세대는 많이 있는데 그 은혜 받은 세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는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젊은 세대 중에서 은혜 받은 세대들이 별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오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오후 예배에 젊은 세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별 몇 사람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다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떠난 그 세대의 이 자리에는 과연 누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되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인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자녀 3명을 두고 이제 있지만은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목회자로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번에 제가 그 뉴욕에 가서 34년 만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어진 그 목사님을 34년 만에 만나 뵙고 왔어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했던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당시 그 목사님 자녀도 3명이었는데 그 3명의 자녀들을 이끌고 늘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에 할 것 없이 모든 예배 생활에 자녀들을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는 그 자녀들이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끌려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34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지금 만나보니까 그들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결국 그때는 힘든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저는 자녀 3명을 두고 있지만은 강제적으로 예배에 안 나오면은 죽는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끌고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목회자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자신의 굉장한 반성을 하게 되어졌어요. 과연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에 과연 이 자리를 지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볼까요? 아마 여러분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자녀들이 교회와 담을 쌓고 예배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예수가 귀하고 예수가 소중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만은 내 자녀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깊이 반성하거나 그것을 외통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라면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떠난 자리를 지키게 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떠난 자리, 누가 이 자리를 지킬까요? 오늘 이 신명기서 29장의 말씀은 예국 모압에서 맺은 언약입니다만 그 언약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세대지만 그 세대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명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43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와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너는 나의 백성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광야 1.5세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는 가장 주된 내용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심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에 그 자녀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가장 주된 것은 너는 내 백성,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방 문화가 가득하고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은 이방 문화에 휩쓸려서 그들은 거기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철저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는 세상 문화, 세상의 것에 섞여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좋은 여건 속에,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만큼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이 우리 자녀에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 것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잘 되지 않으면, 영원히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화려하게 보이고 지금은 든든하게 보이고 지금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언젠가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녀가 아니라 반석 위에, 터 위에, 내가 없으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자녀만큼 반석 위에 서서 거기에서 굳건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그 집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살으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니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곳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열심을 해야만이, 그 세상에 열심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뭔가를 얻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결코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수고와 땀과 노력 속에 세워지는 것은, 그것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주인이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그 농사를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거둔 것을 창고 곳간에 가득 채워졌어요. 놀지 않고 그들은 농사를 통해서 창고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었어요. 자, 이제 편히 쉬고 내가 이것을 이제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그 아무리 얻어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삶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이 내 앞에 놓여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내 앞에 놓여질지 모르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먹을 양식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옷도 신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옷이 헤어진 옷이 낡아서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신발이 낡아서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가 굶은 적이 있느냐?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가를 당한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다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은 세상의 것에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32절에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상천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예요? 이제 그들이 사는 삶은 광야 같은 삶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농사지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땅을 이제 저들이 살게 되어져요. 이제 점점 저들의 삶은 등 따숩고 배부러진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등 따숩고 배부러지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여러분 오랜 세대는 나이 든 세대에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해결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 앞에 절박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 속에 늘 기도의 자리에 와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애들이 부족함이 있냐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뭔가 절절하고 예절한 것들이 없어요. 부모들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없어요. 절박함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절박함을 가지고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하나둘씩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절박함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인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도하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돼 있다. 지금 당장 공부 잘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부터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아멘은 아무리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믿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교회보다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면 그의 인생이 진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오늘 우리 여기서 청년들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만 이 청년들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아픔과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지금 나의 심정이 어떤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대면을 통해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 부모에게 기대지도 마시고 어떤 다른 것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시는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29장 마지막 절에 기록돼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이 신명기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명기서를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서에 붙어있는 별명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잔소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잔소리. 그게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는 다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잔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반복되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씀 계속 하잖아요.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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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왜 똑같은 얘기를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잔소리를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해야 됩니까? 예? 앞으로 또 내일도 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자녀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죠? 여러분 왜 합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은 얘기. 나도 자라면서 부모에게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 자녀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외수도 여성교 회원들 자녀들도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똑같은 얘기 계속 하죠. 해요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예? 예? 여러분들은 좀 젊어서 안 해요? 그런 거? 세대가 달라서? 합니까 안 합니까?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하죠? 그럼 왜 하죠? 얘들을 왜 해요? 그냥 합니까?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합니까? 기억하고 행하라? 왜 그겁니까? 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를? 내가 자극받아라. 자극을 받아야 된다 얘들은. 전기 충격지를 주지 왜 자극을 하게 말로 계속해? 전기 충격지 가지고 쭉 찔르면 충격받아 자극을 받을 텐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잔소리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그것이 잔소리인지 알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느냐? 그것은 내가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 그의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부모가 자녀에게 채찍을 들어서 때릴 때 부모 마음 아프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자라면서 매 많이 맞았어요. 저라고 해서 매 안 맞은지 아세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한 번은 우리 아버지한테 강하게 맞아가지고 이 오른쪽에 이 구멍이 났어. 손에 상처가 났어요. 옛날 사람 무식하게 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에 상처가 나 있어요. 상처가 구멍이 날 정도로. 얼마나 제가 말을 안 들었으면 그랬을게 때렸을까. 근데 회초리를 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부모의 사랑이었어요. 사랑.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생아나, 그런 사생아, 내가 데려온 자식이나 사생아, 남의 자식에게는 채찍을 들지 않는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때로는 그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채찍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때려서 마음 편하고 그 자녀를 때림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때리면서 희열을 느낍니까? 자녀를 때리고 나면 부모는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잖아요. 찢어져. 왜 찢어집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많을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다른 것 때보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린 것이 많을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 많은 눈물 중에서 믿음의 생활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냐 이거예요. 그 많은 눈물 중에 믿음의 생활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잔소리처럼 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요? 정말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야. 그러나 그걸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이 잔소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되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유가 왜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다시 두 번째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가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잘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행복과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참된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거기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이요? 세월이요? 너무 빨리 가요. 금년에도 벌써 10월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1년 빨리 가요.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지, 언제 여러분의 나이가 그렇게 됐는지, 마음에는 80이 넘은 마음에는 나도 소녀요, 소녀. 시집가기 전에 이 팔청춘, 이 시집가기 18세 소녀, 그때 나도 꿈이 있었어. 근데 언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이가 되었는지.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평생에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도 복 있는 삶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기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특별히 오늘 예수도 여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회원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르게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도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기쁘신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